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바로 나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나는 인생의 길을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야곱은 인생을 끝마칠 때가 가까워졌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했는데 손자인 그들을 야곱 자신의 아들로 삼고 축복했습니다. 그들이 손자의 길을 넘어서 야곱의 아들로 인정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때 장남 므낫세보다 차남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을 보고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도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그 이스라엘, 야곱, 그가 바로 그 아들들에게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아들로서 그 약속의 복을 이어받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면서 사느냐, 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느냐, 그 결과가 삶에서 또 흔적으로 남게 되고 또 그 삶에 영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고 그가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표현한 그 모든 인생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은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축복도 있지만 책망이 있었습니다. 또 그로 인한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지 유언이 아니라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감동하셔서 예언을 말하게 하는 것이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모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 모여서 들으라는 것이죠.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의 아들들은 다 모여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아버지, 그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특히 이때 아버지가 할 말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이었죠. 야곱을 감동하셔서 예언하게 하시는 말, 그 말을 그들이 모여서 들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야 할 그 말이었습니다. 바로 장차 그 각 지파의 미래에 대한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복된 약속도 있고 또 우리를 향한 책망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결과를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이루어진 말씀도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이 다 모여서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했듯이 역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혼자서도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자녀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아들들이 다 모인 가운데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먼저 르우벤에게 말했습니다. 3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죠. 레아가 낳은 아들이면서 처음 태어난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장남인 르우벤이 곧 야곱의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라고 할 정도로 르우벤은 장자로서 원래 아버지의 자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고 할 만한 그런 르우벤이었습니다.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르우벤은 장남으로서 야곱에게 탁월한 야곱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그 탁월함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4절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르우벤이 물의 끓음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아버지의 첩이자 자기의 서모인 빌하를 범했습니다. 그 일이 창세기 35장의 22절에 나오는데 그 일로 르우벤은 장자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범죄를 가리켜서 물의 끓음 같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서 끓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파즈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폭우가 내려서 폭우가 쏟아져서 강물이 막 범람하는 모습, 또 제방 뚝이 무너져서 물이 막 쏟아져 내리는 모습,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물이 끓어 범람하며 넘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그렇게 넘쳐 흐르는 정욕에, 넘쳐 흐르는 물과 같은 정욕에 휩쓸려서 절제하지 못하고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범죄를 행한 르우벤에게는 탁월하지 못하리니라고 선언이 되었습니다. 장자로서 상속받을 권리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탁월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르우벤 지파에서 탁월한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도 나오지 않고 선지자도 나오지 않고 왕도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르우벤이 저지른 범죄, 이 성적인 범죄, 이것은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기고 그 결과가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은 무서운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음행을 다른 죄들과 이렇게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죄들은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데 음행은 자기 몸 자체를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죄들도 우리 몸을 더럽히기도 하지만 특히 음행은 자기 몸을 죄와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두 사람이 부부로서 사랑하며 연합하여 사는 것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가 사랑하며 함께 사는 것을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음행할 때에도 바로 이 원리대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음행을 저지르는 것, 바로 자기 몸을 죄와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악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특히 음행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는데 이런 우리 몸에 직접 저지르는 죄이기 때문에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 음행이라는 죄의 결과는 몸과 영혼에 깊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음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몸, 바로 우리 온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 정신을, 우리 온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고 관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못하게 하는 죄가 대표적으로 음행이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함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더럽히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루벤 다음으로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이들도 역시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고 루벤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레아가 낳은 다른 아들들도 있지만 특히 시므온과 레위를 형제라고 묶어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같이 저지른 일 때문이죠. 바로 창세기 34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바로 세겜에서의 사건. 야곱의 딸이자 그들의 여동생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세겜 사람들에게, 세겜 남자들에게 복수를 행했죠. 그들이 찾아와서 이제 서로 혼인관계를 맺으며 서로 거래하고 같이 공생하는 그런 관계가 되자고 했을 때 거짓으로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 할례를 받으면 서로 혼인관계를 맺고 너희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지낼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너희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얘기한 후에 그들이 정말로 할례를 받고 아직 낳기 전에 기습해서 바로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기습해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임으로써 복수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 묻고 행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일이, 자기 아들들이 저지른 그 일이 자기가 관여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러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어떤 행동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세겜성에서 그들의 가축과 세겜 남자들에게 행한 그 잔인한 복수, 그것은 그들이 분노대로 혈기대로 행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 결과를 자기들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 그 결과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그 결과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혹독한 노여움, 맹렬한 분노, 이것은 저주를 따르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이러한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노여움, 분노, 그러한 혈기로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은 원래 저주받을 일인 것입니다. 저주가 따르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 분노와 그 혈기에, 그 복수에, 그 폭력에 그 결과로 무엇이 선언됩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그들을 흩으리로다. 노여움과 분노는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지파의 미래라고 선언이 된 것입니다. 물론 시므온과 레위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여동생을 그렇게 범하지 않았습니까? 복수를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런 정당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 잘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겜 족장의 아들 세겜이 잘못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함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시므온과 레위라는 개인에 대한 선언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혈기, 그 악행에 대한 저주인 것입니다. 책망인 것입니다. 그러한 혈기와 분노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해 보일 때도, 그것이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일 때에도 그 분노와 혈기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를 터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다스리시도록 그 다스리심을 성령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도록 성령님께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항상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가정을 깨어지게 하고 분노가 교회에 서로 상처를 입게 하고 분노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선언한 대로 시몬 지파는 이후에 유다 지파의 영역 안에 흩어진 여러 성읍들만 할당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자기 성읍들마저 잃어버리고 북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었을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점점 시므온 지파의 중요성이 점점 쇠퇴해서 흩어진다고 하는 그 선언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결과적으로 그들의 독자적인 영토를 받지 못했다는 그 결과는 같은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다른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지파가 되었고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긴 했는데 그들이 레위 지파 이름으로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는데, 그러나 이제 각 지파에서 이제 그들이 살 성읍을 받아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며 또 제사장의 일을 하며 살게 하신 것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에게와는 또 다른 결과가 레위 지파에게는 있게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역시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분노와 혈기로 범죄하는 것은 원래 저주가 따르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임할 수 있고 또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달을 때에 곧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해주시면 곧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분노에 지배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혈기에 지배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함의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르우벤이 장자고 또 그 다음으로는 시므온과 레위가 순서상으로는 먼저 난 아들들인데, 그들은 이렇게 책망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야곱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제 장차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 이루어질 때 죄의 결과가 남아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바로 르우벤이 범한 죄, 시므온과 레위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경솔하게 자기들의 분노대로 혈기대로 복수한 것, 그 결과가 나타나고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지만 음행과 같이 지울 수 없는 결과를 낳는 죄도 있고, 또 분노와 혈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깨어지게 하고 흩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몸도 지키고 또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 마음을 성령님께 복종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행할 책임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책임을 다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며 살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 먼저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의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분노대로 혈기대로 범죄한 적도 있는데, 그러나 저주가 우리의 인생의 결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온 것이고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이라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복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서 분노대로 혈기대로 말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옛사람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함으로 바로 믿음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입술의 모든 옛사람의 흔적, 내 행동의 모든 옛사람의 흔적, 내 분노와 혈기의 옛사람의 모든 흔적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 우리를 향하여 펼치신 아버지의 그 넓은 품을, 그 벌리신 은혜의 팔을, 그 사랑의 팔 벌리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봄으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에 날마다 안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고 저주에서 벗어났고 은혜의 기회를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옛사람의 혈기대로가 아니라 옛사람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날마다 그 은혜 감사해서 말하고 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